오늘은 이 룻기의 자세한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룻기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맥락과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양에 비해서 그러나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해, 정경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매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아주 찜찜한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엘리멜렉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사기와 룻기를 한번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찜찜하게 끝나고 있는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치 사사기가 내리지 못한 이 난제의, 숙제의 결론에 룻기가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그 주변엔 다 왕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그들의 정치체제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태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싶은 궁극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타락함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우상을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질문에, 그 룻기의 이 숙제에, 사사기의 숙제에 룻기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와 사사기를 비교하면 양으로 보나 그 이야기의 주제로 보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터전으로 보나 그 스케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라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주 미력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미약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것도 미망인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과연 이 룻기가 사사기의 그 거대한 담론에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룻기를 시작하는 가문의 가장,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게 되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고 이방 땅 모압을 향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이방 땅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런 역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문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은 것이죠. 룻기의 시작 역시 암울해 보입니다. 사사기가 끝내 대답하지 못한 질문,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냐? 이 질문에 엘리멜렉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절 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 같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인물이 죽었듯이 그러한 정신과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뭐 이름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룻기 자체가 굉장한 문학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여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던 엘리멜렉이 2절 만에 죽고 이제 남겨진 자는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나오미와 두 자부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금이 환영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복귀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이 룻기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돌아온 나오미를 본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반가움이 아니라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갈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떠났을지 몰라도 그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나오미 됨을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것을 나오미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나오미 자신의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였으니 더 이상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생글생글 웃던 나오미는 온데간데 없고 수심과 고생의 흔적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도 놀라고 나오미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러분, 나오미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죠. 그 시대상 전체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어 고생에 절어 있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딜 봐서 이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무엘 시대를 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다 다채롭습니다. 정형화할 수 없겠지만,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는 이러한 곳을 만나게 되죠. 생글생글 웃던 나오미를 근심과 고통에 절은 마라로 바꾸는 지점, 희락을 괴로움으로, 웃음을 눈물로, 환희를 탄식으로 바꾸는 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 아니죠. 평범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유난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곳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숨이 나오고요, 희망을 품기가 어려워집니다. 길어질수록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에 그 황폐함 속에 익숙해져 가기 마련이죠. 포기하게 됩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처럼 고생스럽고 메마른, 쩍쩍 갈라진 땅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그 암울하게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반전의 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책의 제목대로 룻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은 룻기이지만 이 책에서 가장 큰 수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물론 룻도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혜택은 룻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혜택이 아니었고 결국 누구에게로 궁극적으로 향했는가 하면 나오미를 향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정말 큰일 난 인물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였죠.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남자 없는 미망인의 삶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젊음이란 무기가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나오미는 더 이상 재결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빌어먹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정말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은 달랐습니다. 일단 이들은 젊었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성적으로 혼잡스러웠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흠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지방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룻이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로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더른을 공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수발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여인은 이 나오미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를 자처하고요, 수고를 자처합니다. 그것들을 다 감수합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집에 있고요, 룻이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젊은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양식을 얻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기꺼이 이 일을 하죠. 억척스러워 보일 정도로 불평 없이 시어머니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룻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나오미에게 준 가장 큰 혜택, 헌신, 그것은 그가 나오미를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아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요, 고엘이라고 불리우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말 그대로 동생이 혹은 그의 기업을 물을 다른 친족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제도였습니다. 형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 형의 생명을 연장해줌으로 인하여 남겨진 미망인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산을 소유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죠. 그 과정들은 생략하고 어쨌든 룻은 엘리멜렉의 먼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공식적으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룻기 4장 16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자손, 그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룻기는 룻의 무용담이 아니고 독특한 인물 룻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수혜를 입은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룻은 유독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과 수치를,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평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 해줬는지, 아니면 뭐 떨어질 거라도 있어서 지금만 견디면 나중에 한 자리, 한 재산 챙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러나 어딜 보아도 그러한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빠져준 오르바가 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것이 짐을 더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혼자도 감내하기 힘든데 두 자부를 책임지는 것 역시 버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울어가는 이 배에 굳이 롯은 몸을 실는 것일까?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은 돌려보내려는 시어머니를 더욱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붙쫓았다는 것은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더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룻은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셨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백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란 표현이 쓰였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왕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모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큰 담론 앞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답안 나오는 시대상 앞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고요. 갈수록 이상한 사사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성결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이 타락한 두 사건으로 맞춰지고 있죠. 씁쓸한 종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였는데 룻기에서 미력한 미망인과 그를 따라 나선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이것을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면서 외친 이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롯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을 잃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이 이방 여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친절하게, 보아스는 친절하게 했지만 대부분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변두리, 인생의 저 언저리에 있는 초라하고 황폐한 인생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지점에는 별 호감을 못 느낍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은 굵직굵직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성공적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관심이 가죠. 그래야만 뭔가 북적대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른 곳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황폐하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그곳, 오래 방치되어서 엉겅퀴가 가득하고, 엊그저께 본가 가서 고구마 줄거리를 빼는데 어찌나 안 뽑히던지요. 얼마나 많은 엉겅퀴와 가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지, 그런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인생, 작고 소소한 것들, 아니요, 그것 평범하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지독하리라 만큼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지점을 마치 가뭄에 논과 밭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꿈꾸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미약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암흑 같던 사사시대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힘 있는 자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 명성 있는 고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약하고 소망 없는 인생, 생산성 없어 보이는 인생, 답 안 나와 보이는 깝깝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아버지였더라. 룻이 나오미를 위해 낳아준 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누구라는 것이죠? 오벳인데,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익숙한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력해 보이는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 속에 다윗을 등장시키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왕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백성을 인도할 줄 알았던 왕, 고백할 줄 알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다윗에서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생의 혈통은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인생, 모든 것을 잃은 소망 없는 나오미와 롯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이, 롯의 이 헌신이 다윗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똑똑한 리더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력한 한 여인의 인생이 더 확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일컬어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죠. 물론 여기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도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죄인들의 인생, 요란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혈통을 위해, 물론 그들 역시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요란해 보이고 강렬해 보이는 이른바 주류들이 드글드글한 인생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일어날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평범한 인생, 작은 일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욱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지독해 보이고 어쩔 때는 평범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비참함을 통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인생의 엉겅퀴 그 한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기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작아 보이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터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함 자체가 하나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있어야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독특한 인물 룻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존재가 필요하죠. 룻이 나오미를 통해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인애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오미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룻, 굳이 기업을 물으지 않아도 되는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굳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실 이유가 없으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헤매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척박하고 소망 없는 괴로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이전에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따라오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달라붙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힘을 힘입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이 지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포로 후기에 지어졌다, 문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룻기를 굉장히 많이 낭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전에 조상들은 모세, 히스기야, 다윗,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원수 나라를 내쫓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깃발을 꽂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데 그 약속을 계승하는 자신들은 나라가 망해서 지금 원수의 조롱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국들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미망인과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룻기가 던지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고 미력하고 작은 인생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비참하다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지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 안에 찾아온 약함이, 비참함이 아프고 따갑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무익함을 깨닫는다면, 내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유익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저 로마 왕정의 군대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유익과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시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미약한 지점을 바라볼 때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기대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그렇게 낭비하며 흘려보낼 수가 없죠. 광야 한가운데 꽃이 핀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물과 그 생수를 맛보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시대도 내리지 못하는 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큰 것과 강렬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터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알 수 없는 내 인생 안에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한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